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으로 덮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뎀션, 어톤먼트, 어세션, 대속과 부활과 성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지금 불안정해요. 홍수와 폭염과 질병,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입니다. 외인도 아닌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저 공고한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를 밝힐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죄 용서받는 것, 제사함 받는 것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함은, 죄 용서는 곧 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기록하며,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죄에 묶여있기도 합니다. 죄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죄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불편하여 그것을 덮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같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나니 라고 기록하며,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은혜도 없고 제사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덮을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받은 사랑으로 이웃의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범사에 사랑의 향기로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언약,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다윗의 언약, 왕권에 대한 약속이 있는 장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게 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니 고백하며, 그 고통의 죄 때문에 뼈가 새할 정도로 종일 근심하고 골수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아주 고민하기 전이에요. 다윗은 다윗의 언약, 왕권에 대한 약속을 받고 사무엘 8장부터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는 족족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밥새와 번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대가를 치렀어요.
바세바와 첫 번째 자녀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 고통이 고통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고통은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죄를 토설하게 하였습니다. 시편 31편 5절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죄악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여 제사함을 받았다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다윗의 왕권을 받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내가 낳은 그 자식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람의 법이라고 고백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한 그 다윗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통에 빠졌고 그리고 또 토설해서 하나님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죄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 죄를 토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죄를 토설함으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다시 사무엘하 12장 13장 14장 15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윗 왕권의 그 킹십을 이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언약이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장래일을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법이 되어 다 이루어짐을 알고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 선생 역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고발해서 죽이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죄인 중에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고백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의 그 놀라운 고백 위에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바울 선생과 같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찬양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오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과거를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듣고 왕위를 경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과거를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의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듣고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어 놓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죄에 빠지도록 올가미를 씌웁니다. 어둠의 영들은 죄에 빠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쾌재를 부릅니다. 춤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영혼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토설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토설하고 감사하는 이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다윗과 같이 간음하고 살인한 죄인을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인 자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죄인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용서가 있습니다. 이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바로 그곳이 은혜의 장소이며, 은혜의 장소가 곧 축복의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 간청기도를 드립니다. 단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운 기도 안에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죄의 고백을 히브리어로 비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두이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첫 부분이 하타티입니다. 하타티.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타티. 아비티. 제가 법을 어겼습니다. 파사티.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짓고 법을 어기고 또 죄를 범하는 것. 하타티, 아비티, 파샤티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미시나는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의무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게 하신다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죄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1장 18절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토설하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역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 받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 사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화 가운데 있다고, 남을 입었다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을 채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아서 살이 찢기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서 얼굴에 침 뱉은 것, 그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야 하셨습니다. 우리가 써야 할 죄인의 징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머리에 날카로운 가시관을 쓰셔야 하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바로 신앙의 열매를 얻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없다면 불행이며 비극이며 저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고 계시는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 간구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읊조림이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라고 고백하는 작은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복 주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길 원해요.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답답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울 때도 하는 겁니다. 기쁠 때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답답할 때, 힘들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할 때, 힘들 때만 예배를 드리고, 답답하고 힘들 때만 금식하는 겁니다. 왜 답답하겠습니까? 그 심령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받는 것과 답답한 것은 다릅니다. 연단받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위함입니다. 그 속에 제사함에 대한 감격과 기쁨,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서는 희락과 참된 평화가 존재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답답한 것은 고통입니다. 굴속과 같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둠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고, 죄로부터 오는 괴로움인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같아 보입니다. 똑같은 고난이지만 하나는 답답한 고난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연단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이기는 연단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는 고난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이기는 연단은 축복이 따릅니다.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임받지 못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 어둠의 올무에서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는 겁니다. 예배를 가자 그러는데 놀러 가자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면 어떡하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에 쉽게 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의인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때, 누군가의 권면이 들어올 때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려놓는 나단의 질책이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로부터 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죄에 맞서는 최선의 해결책,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Only Jesus Christ. 죄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웨폰,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그 절대적 구속과 대속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랑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수 피로 우리가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덮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어요. 빛을 갚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지 중에 네가 접대하는 그 사람이 나인 줄 알라.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 같이 이웃의 모든 죄를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나의 기록과 같이 사랑으로 덮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신학생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Love each other deep입니다. 아주 깊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깊게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조금 사랑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흡고 원망해요. 조금 사랑하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면 헤어지는 것이 요즘 세태가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기 위하여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겁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의 일부를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조금 나누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빛인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그에게 드려도 갚을 수 없는 빛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덮어주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따뜻한 기도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덮는 것입니다. 천대와 멸시가 우리를 무시하고 희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행함이 되는 것이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 중의 개수들, 인간들을 사랑으로, 아가파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본능적으로 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스톨게입니다. 얼마 전에 해토픽이 나왔는데 기린이 자기 새끼를 위하여 사자와 전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자가 꼼짝을 못해요. 그 기린의 앞발길에 맞아서 그냥 적사하는 겁니다. 그 순한 기린이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하는 연인관계하는 사랑,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에로스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역자 간의 우정으로 하는 필레오 사랑.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동반자로 삼으셨습니다. 필레오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
아가페 사랑,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믿음이 축복을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이 필레오 사랑이, 이 사랑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믿음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아가페 사랑,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필로스 사랑에 복이 머무는 겁니다. 사랑이 머무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오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사람, 사랑이 사랑을 새끼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그가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위로가 있고 화합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자기가 받은 복, 이 놀라운 사랑, 아가페 사랑,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필요 사랑 나누는 겁니다.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쌍한 영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자기가 받은 복, 받은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필요 사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뺏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도둑 맞으면, 강도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복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절대적 의지하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복을 스쳐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스쳐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이 스쳐 지나가면 그것은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스쳐 지나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 헤어지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벌었다가 망한 사람도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멋진 남자를 많이 사귄 여자를 우리는 복 있는 여자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상처 많은 여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각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아가페 사랑,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팔레오 사랑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지킬 수 있을 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돼지 뱃속에서 금송아지가 나오겠습니까? 돼지 뱃속에서는 송아지도 금송아지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영생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돼지 뱃속에 아무리 깨끗하고 성숙하더라도 순대와 곱창에 불과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검은 보화를 얻어도 그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은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묻고 있는 이 슬픔과 고통의 사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슬을 풀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의 기도, 사무엘하 그 8장의 놀라운 역사,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래일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사람의 법입니다는 그 놀라운 고백과 같이 성경에 이른 대로 행하는 우리가 지금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으로 주실 영광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을 때는 가끔 눈물도 흘리고, 눈물 때문에 세상이 안개처럼 뿌옇게 보여서 뿌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울 수는 없어요. 세상은 지우개를 지울 수가 있지만 지우개가 있어도 결코 지울 것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울 거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덮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온 인생길은 지울 수가 없어요. 덮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주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부족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임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할 때 기도하잖아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수렁에 빠졌을 때,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보여주시길 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우리는 평소에는 하지 않아. 막상 위기가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과 대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진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낄 때는 부모님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안타까워할 때 그때 가장 큰 감동을 받는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자신에게,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가진 게 없어,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줄 수 없어 안타까워할 때 부모님이 그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크게 보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 사랑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준다고 하여 사랑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향한 그 사랑을 가슴에 묻어두고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사랑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이 안타까워하는 사랑이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참된 사랑이 영혼과 영혼을 연결해서 서로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나 하나님 사랑하면 행복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아는 것도 사랑합니다. 사랑이에요. 자족함을 알게 하는 것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채우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항범식.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래 일들이 사람의 법이라는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 겁니다. 성의 범하,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을 굴려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하답하고 적각으로 행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몸을 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굴려야 돼요. 머리, 몸, 마음.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의 혼적, 육적 이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 가슴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마르다 같이 그 분주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삼아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더 높이 사시는 것입니다. 꼼수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골든키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닌 꼼수가 아닌 진정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골든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거칠다고 하여, 바람이 세다고 하여 반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떠한 세파와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장래의 일들, 그 사람의 법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이며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산성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 왕위를 강건히 이어가는 놀라운 건세와 권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의 권면같이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택하신 족속의 그 놀라운 거룩한 날의 영광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몸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워하는 참된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충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천대한 멸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로 9번째 주일,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아가페 사랑, 서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필리오 사랑으로 모든 헐거 죄를 덮고 하나님 도성을 세워가는 귀한 사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